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 올리고 이 아침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까지인데 우리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 목소리가 다 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봉독에 올립시다. 그러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 샘이 있어요. 생명수에 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흘러내리죠. 그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실과가 맺히는데 달마다 새 실과가 맺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생명수의 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마귀는 사망이에요. 사망. 마귀 따라가면 사망을 당하고 맙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해요. 그죠? 마귀 따라가면 죄 짓고 그 죄값으로 멸망당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도 치료의 생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도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우리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이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시면 육신은 벗어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죠? 아멘. 그러나 우리 영혼은
멸망치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거야. 아멘. 근데 생명수의 샘이 바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막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애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슬퍼할 일도 근심할 일도 괴로워할 일도 눈물 젖어가지고 애통해할 일도 없는 곡할 일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냐고. 그죠? 오늘은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죠? 7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와.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든지 검은 고 연주하던 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그들이 누군가 우리 보십시다. 우리 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동서 사방을 말하죠.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람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체험이라고 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뭘 말하냐면요. 이 바람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접어들게 되면요. 이제 지금 우리는 7년 대환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러나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전 3년 반의 기간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세상에 물론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갑니다. 아멘.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강림이라고 해요. 내릴 강자 이말림자.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건물을 들려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를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천신지라고 하죠.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어야 돼. 어떤 사람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나가네. 그들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아요. 나중에 주님을 잘 믿되 끝까지 믿읍시다.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다른 종교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길에서 벗어납니다. 빛을 보았다가 어둠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야. 큰일 나요. 큰일 나. 예수님 꽉 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껴지는 이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큰 전쟁을 말해요. 전쟁.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땅이 막 뒤흔들리고 그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바다가 막 출렁이고 그죠? 거대한 막 포탄들이 쌓올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전삼년반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큰 전쟁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이 전쟁 가운데 무슨 전쟁이 있냐? 에스겔서 38장이나 39장을 보게 되면 예언돼 있어요 이미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아마 이루어질 예언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와 이란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자세하게 성경을 풀이해드릴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제가 바쁘니까 하나하나 지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동맹을 맺고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하고 이란은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나 수단이나 이런 나라도 동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 터키도 가담하게 될 것이고 또 이란뿐만 아니라 시리아도 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국제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와 골란고원 쪽에 또 이란이 이렇게 군사 동맹을 통해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고 핵무기까지도 제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제 말이 귀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자꾸 핵을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려고 하잖아.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근데 그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거를 이렇게 탄소화시키려고 할 때에 북한이 가가지고 도와줘요. 북한의 핵인력이 가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핵 시설을 파괴해버립니다.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것은 저 하마스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알라이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헤즈볼라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로켓을 보냅니다. 근데 저도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 하루는 잠을 자는데 밤이에요. 예루살렘 근처 그 아나타라는 곳에서 성지연구소에서 잠을 자는데 뭐가 밤에 펑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지했죠. 이거 분명히 저 이집트 쪽에서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 하마스가 쏘아올린 로켓이 분명하다. 펑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공중에서 우리로 말하면 사드 같이 이집트에서 쏘아올리면 무장단체에서 로켓을 쏘아올리잖아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또 미사일이 또 바로 올라갑니다. 왜? 파괴해버려야 되니까. 그게 예루살렘이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폭파해버립니다. 공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맞은 거야. 쏘아올린 것이 오는데 아이언돔에서 격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제가 이제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 포토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이 이집트 쪽, 이 팔레스틴 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켓을 쏘아올렸다는 겁니다.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그거 파괴시킨 소리였던 거예요. 위에서 깨끗이 제거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많은 그 로켓이 어디서 생산된 로켓이냐면요, 여러분 북한산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거 보내주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외화벌이로 그쪽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랍국들한테 로켓을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무장 그런 뭐라고 할까요? 총기부터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못된 짓 많이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아멘. 미국이 왜 그렇게 전 세계에 그래도 여러분 좀
부정적인 말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편에 항상 서니까 그래. 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덤으로 더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싸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하는 짓 보면은 꼭 이슬람 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로켓 쏴올리듯이 막 동해안 쪽으로 막 이렇게 로켓을 막 쏴올리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꼭 북한의 김정은이는 우리하고 동맹을 맺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싫어해. 6.25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군 병력은 못 보내줬지만은 의료품과 생활용품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양국 간에 그 교류를 해요. 작년에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레블린 대통령 다녀갔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초청해가지고 그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 수요일날 우리 영상으로 같이 봤단 말이에요. 예, 생방송으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해서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키스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기 또 안아주고 그죠?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여러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는 이들이 한 5만 명 돼요. 5만 명. 4만 5천 이상 됩니다. 예, 이스라엘에.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거니셨던 그 땅을 항상 가보고 싶어해. 그죠? 갈릴리 바다도 보고 싶고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 보고 싶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벳세다 광야도 가고 싶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주님께서 귀신 내어 쫓으셨던 거라사인의 땅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죠? 할렐루야. 때가 되면 우리 한번 가십시다. 주님이 가게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이스라엘을 다녀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전쟁이냐? 바로 러시아가 이란과 동맹을 맺고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이란은요. 그 이란은 아리안족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리안족은 바로 러시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하고 이란은 이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리아도 그렇고 꼭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실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잖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이제 성산들도 다가오는데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셨어요. 구원이 미국인을 통해서 난다. 한국인을 통해서 난다. 중국인을 통해서 난다. 그런 말씀 없어. 인도인을 통해서 난다. 그런 말씀 없어.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난다. 왜?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나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지 몰라. 왜 전 세계 방송들이 이스라엘을 좋게 평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배경이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왜? 이스라엘 민족이 미운 거야 마귀는. 왜?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민족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아주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그래서 마귀하고 짝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 날이 옵니다. 언제냐? 7년 대환란 이 1003년 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천사가 나와 있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 뭐예요? 인은 바로 여러분 seal 도장을 말해요. 도장. 여러분 다 도장 인감 도장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 가지 뭐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또 그런 법인 도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은 바로 도장을 말해요. 도장. 아시겠어요? 이 천사가 와서 도장을 찍어요.
누구한테 찍나 봅시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디에다가요?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지금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마에다 인치죠. 그죠? 가슴에다가 인치거나 여러분 뭐 손에다가 인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마에다가. 그죠? 다 이마예요. 여기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데 이마에다 인을 칩니다. 무슨 인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이야.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뭘 말해요? 내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서울에 살 때에 책을 사다 보면은 교보문고나 종로소속에서 책을 사와요. 영풍문고에서 이제 20년 전 뭐 오래된 일이죠. 근데 책을 사오면은 그 책 어느 부위에다가 내 도장을 찍었어. 그럼 뭔 말합니까? 내 거라는 거야. 신학교 가서 내가 공부할 때도 똑같은 책이 많잖아요. 같은 책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러면 누구 책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내 도장을 딱 찍어놓으면은 이거는 이 도장 찍은 사람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7년 대환란 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그죠? 천사가 인을 쳐줍니다. 아마 보이는 인인지 아니면 영적인 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마에다가 인을 탁 찍으셔. 인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야. 소유권을 말하고 도장은 또 왜 찍어요? 진짜다 이거야. 진짜다. 여러분 뭐 서예 가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뭘 찍습니까? 도장을 또 찍어요. 거기다가. 그죠? 그럼 뭘 말합니까? 이거는 진품이다 이거야. 가짜가 아니다 이거야. 그죠? 그걸 낙관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낙인인가? 딱 찍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서예 작품에 보면은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쓴 글씨다. 내가 그린 그림이 맞다. 그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거라는 소유권을 말씀하고 진짜로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마에다가.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요즘에 뭐 해돋는 데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한국인갑다. 우리가 동쪽에 있으니까 전 세계 지도를 펴보면 우리가 동쪽에 제일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 저쪽에 우리 또 연초가 되면 또 정동진 가가지고 또 해 뜬다고 또 보잖아요. 눈 부시부시 해가지고 해 뜨냐. 여러분 해맞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아멘. 우리는 여러분 저 태양을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야. 아멘. 또 연초가 되면 또 서울에는 여러분 또 보신각종에 가가지고 또 종치는 거 보러 가는 사람들 막 방송국이 또 다 찍고 있네. 12시 또 뭐 그 종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죠? 우리는 새해를 주신 새로운 또 한 해를 주시고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려야 돼. 아멘. 뭐 볼 게 없어가지고 종치는 거 보러 가고 있어. 그죠? 송구영신 예배드려야지. 아멘.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드려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이 천사가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해돋는 데라고 하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또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 일본에서 또 자기가 동쪽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는 거는 해돋는 데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의 저 블라디보스토크 그런 데가 아니라 어디냐? 바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왔다 이거야. 천사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아요?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잖아요. 그래서 해돋는 데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왔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해라는 말은요 말라기서 4장 2절 보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로운 해는 바로 공의의 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해돋는 데라는 것은 뭐 한국이다 일본이다 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해놓는 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다 이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멘. 그래서 와서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야. 7년 대환란 초기에, 아직 7년 대환란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알아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그러니까 천사가 한 명이 온 게 아니야, 그죠? 여러 명이 온 거야,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한 명 나와 있는데 여러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 한 명이 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딱딱딱딱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의 소용돌이를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못 사용하게 합니다. 전쟁의 바람은 누가 잡냐? 하나님이 잡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전쟁의 영들을 잡아버립니다. 묶어버려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무적행에 던져진 마귀의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천사가 와서, 무명의 천사가 와서 마귀를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쇠사슬로,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가서 묶어가지고 어둡캄캄한 밑바닥이 없는 감옥인 귀신 가져놓는, 악령 가져놓는 그 무적행에 던져버리고 잠가버리잖아요. 열쇠로. 그죠? 활동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나님 들어 쓰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이 나라에 여러분 각종 이런 바람들이 많아. 주사파의 바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바람, 또 동성애의 바람, 차별법의 바람,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WCC라고 해가지고 종교자원주의의 바람, 이 바람들이 많다고. 이거 배경에 다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바람들을 묶어야 돼. 뭘로 묶어요?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라. 묶어야 돼. 묶어야 돼.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다 믿음들이 왔다리 갔다리야.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면요 성도들이 싸운다고. 아멘. 군인들을 여러분 나라에서 왜 훈련시킵니까? 일반 우리 청년들 군에 입대하면 여러분 6주간의 훈련 코스를 밟아요. 그때 총 다루는 법 배워요. 총검술. 또 총기 분해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구보하는 것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할렐루야. 왜?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야. 싸움에 투입하더라도 잘 싸울 수 있도록. 아멘. 때로는 막 이 겨울에 추운 게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3일 동안 야상 산에 가가지고 땅 파서 거기서 판초에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모포 하나만 덮고 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게 만들어요. 추운 데서. 왜? 그거 다 훈련시키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용사가 되게 해야 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 한국 교회가 주춤하고 있잖아. 아멘.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훈련시키려고 내가 애를 써요. 왜?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키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주를 믿는 자로서 천국에 상 쌓고 가면 좋잖아. 여러분 훈련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 훈장 받아 천국 가서 하나님 면류관 씌워주신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월남전이나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야전에 참여한 지휘관이나 병사들에게 여러분 훈장 달아주는 거야. 그냥 군복만 입고 있다고 여러분 훈장 달아주는지 아십니까? 훈장 없어요. 제대만 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알겠습니까? 훈장 받는 사람 누가 훈장 받아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전승을 거두고 승리하고. 아멘. 임무를 잘 감당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요? 훈장 달아주는 거야. 훈장 아무나 안 달아줘요. 막 군복무 3년 했다고 누가 공짜로 훈장 달아줍니까? 싸움도 안 했는데. 군복만 입고 있다고 훈장 달아줘요? 누가? 군화만 신고 있다고 훈장 달아줘요? 안 달아줍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가는 거야. 아멘. 저는 바라는 건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숫자는 비록 적어도 싸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천국 가서 상 받으시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안에는 정말 잘 다녔구나. 내가 진짜 좋은 목사님 안에서 바른 교육 받았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일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클래스가 다를 거야. 세상에도 여러분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 다르고 서울 강북에 사는 사람 다르고 여수에 살아도 여러분 이 여수 이 학동이나 신기동 사는 사람 다르고 저 화양면 장수리 사는 사람 다르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가면은요 천국에 학동에서 살게 될 거야. 천국에 강남에서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죠? 천국에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에 따른 등급이 달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는데 누구는 편안하게 주일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고 턱걸이 놓고 먹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나님 예배드리며 아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받은 상급이 달라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아멘.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해요. 어떤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이 한국 사람이래.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알겠어요? 성경 어디에 한국 사람이란 말이 나와? 없어요. 14만 4천 명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성경이 봐요. 그러니까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지 어디 뭐 김씨가 나오고 이씨가 나오고 조씨가 나오고 박씨가 나오고 전씨가 나오고 정씨가 나오고 오씨가 나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 요즘에 어떤 이단에서는 자꾸 이게 자기들이래. 미혹되고 보통 미혹된 게 아니야.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여기 이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접어드는 기간인데 바로 그때는 우리 주를 믿는 우리 믿음 잘 지킨 우리는 기름 준비 잘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할 이들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나오잖아. 그죠? 인침을 이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12지파 하나 둘 셋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지파 14만 4천 명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유다지파 스불론 레위 루벤 시므온